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살펴가길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이죠. 3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도 입어야 하고 또 받아야 하고 문제도 예수 믿으면서 다 해결돼야 되고 질병도 다 나아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한마디로 주님 예수라는 그 네임 덕분에 높은 자리 올라서야 하고 또 가져야 하고 뭔가를 영화를 누려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니까 우리의 그 기대와 우리의 그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검과 불화라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시네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시네요. 아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자신도 한번 보세요. 그 자신이 고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인간 왕의 그 왕자를 차지할 자로 그 날만 관심을 가지고 그날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인데, 그런 마음인데, 그런 바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으세요. 줄곧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전쟁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임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 이것이에요. 길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죠. 주님의 그 고난이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실체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 사실 그분이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 뿐이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서 침례 받으신 예수님 향해서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더 볼까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 똑같은 음성이에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오셔서 그 회개의 침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자신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요. 이 두 사건에서 아버지가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 선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그 복음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명의 그 길을, 진리의 그 길을,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죄 없으신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물로 침례를 받으심이 바로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 없는 자로 하여금 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고,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이기실 분이, 그것을 정복하신 분이 그 아래로 들어가신 것이라 이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고난으로 구원의 주가 온전케 되신다는 것 뭘까요?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 그가 뭔가 부족해서 온전하게 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었기에,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었기에,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담당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고난으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그 고난으로요,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요.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출산해 내신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놀라워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이 가깝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한마디로 자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궁을 뭘 말합니까? 자궁은 한마디로 출산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해요. 또 생명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담당하실 그 고통으로요, 자기 아들을 완전한 분리 가운데 저주와 사망과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 내모시면서까지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으로요, 그 긍휼로요, 그 자궁으로요 출산해 내신 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다, 이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 이름 한마디가요, 그냥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얻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에서 난 자라고 해요. 왜요? 한 자궁에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본래 위에서 났고 한 사람은 땅에서 났는데 분명. 그런데 성경은 은혜롭게도 이것을 하나라고 불러주세요.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손 새끼손가락 걸어서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출산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내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이다.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그냥 걸어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어느 한 부분 팔만 받았다, 다리만 받았다, 몸만 받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다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상의 7마디 말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너의 구원은 나로서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나로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한 말씀이니, 십자가상의 치료니 얼마나도 귀한 유언이죠. 소위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의 형제들이 구원의 주를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출산된 형제들이, 한 근원에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인용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조금 다르게 표현된 말씀이 뭐냐면 회중에서를 오늘 교회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란 뭔가?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이름을 인하여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이다, 성도이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와서 예배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 성도이다, 교회이다.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네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네요. 할렐루야. 시편 22편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 53장과 이 두 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이 장입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 시편 22편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 말씀 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의 저 구약 한쪽 구석에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당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그 아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그냥 버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냥 버려지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대로 다 담당하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죄인만이 버려져야 되고 죄인만이 달려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버려지고 달리시고 죽임당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많은 아들을, 많은 형제들, 성도를, 나와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도요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은혜의 자리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 교회공동체가 매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이죠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고난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중심하여 말씀하고 있는 시편 22편에 이어서 23편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신 구원의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이름으로 해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그래서 시편 23편이 22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22편 22절로 가봅니다. 시편 2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9절 가보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시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로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천천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나로 하여금 한 영혼도 거저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반 먹은 후에 내가 나 사랑하니 내가 나 사랑하니 내가 나 사랑하니 세 번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앞에요 옛날 이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부르면서요 내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자신은 몰랐겠어요. 주님, 제가 어떠한 꼴인지, 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나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 그게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거잖아요. 누구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한 것이에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그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이 기도했던 그 영혼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소위 목사님들이 내 양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양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양이죠. 주님이요 제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자칫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김영수 목사님의 양이다 이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오로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을 말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 교회다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죠. 인간은요 그 어떤 자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성경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이 있나?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이 주인 되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생명의 씨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죽었다 말하는 것이고요, 있는 자 두세 사람, 아무리 작은 수요가 이 공간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베델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가 있거든요. 생명의 씨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대하고 크고 방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낙심할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 그것으로 완전한 교회이다. 어떤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자가 성도이고 그러한 자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들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소위 그러한 자들을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탄생한 부름이 바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자, 그 자궁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탄생한 자, 그 고통 가운데 창조된 자,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정리해드리죠. 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서 난 자, 즉 주님의 솜씨와 작품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로 이어집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마. 너희가 이미 들은 복음에 굳게 서 그 복음을 항상 유념해. 그 복음을 어떠한 타협과도 섞지 말고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해. 성경에 표현하듯이 흘러 떠내려 보지 않도록 해. 큰 구원 절대 등한히 여기지도 마.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 한 분 예수로 우리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오늘 한